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고 그들은 들은 대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죠.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아기 예수를 봤다. 안나 역시 마침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보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던 이들이 만났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기가 기록된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유년기를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 성전에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절기에는 남자들만 올라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남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함께 가는 걸 보면 이 가정의 이 경건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닌 거죠. 해마다 올라갔던 그 길, 1년에 3번씩 올라갔던 그 길.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성인이 되는 시기인 13세 그 전에 이 회원이 되기 위한 관례를 행하게 됩니다.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어야만 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가 되기 한 1, 2년 전에는 부모들이 일부러 자녀들을 올라가서 그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죠.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으니까 얼마나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러니 한두 차례는 꾸준히 받게 하는 거죠.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이 이 1, 2년 전에 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훈련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기록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당연히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내년을 기약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6월절이지만 이번은 더욱더 특별한 거죠. 이번 내년이 되면 성인이 되니까 우리 이번에 가서 이 연습을 잘 해야 된다. 부모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아주 특별한 유대 6월절이 되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해마다 올라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갔을 때 돌아올 때도 아무 사건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12살 됐던 해에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7일 동안 꼬박 다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관례대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엄마에게 있을 것이라, 마리아에게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아빠와 함께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된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발적인 의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같이 내려왔던 그 길인데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루길을 간 후에야 알게 됩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하루길을 가고 나니 아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친족과 아는 자들에게 확인했더니 없더라.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가 태어나게 하루 동안 몰랐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을 찾아야 되죠. 찾을 때에 우리 아들 잘 있을 거야 라고 태어나게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봤을 것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착의를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루 동안 잊어버렸다. 1시간도 아니고 하루 동안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하루 동안 알았던 길을, 하루 만에 알았던 길을 3일 동안에 돌아가서야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12살쯤 되니까 저희 아들쯤 된 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어리다고 생각지 않아서 버스도 혼자 타고 다니고 다 하라고 자꾸 종용합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때예요. 예루살렘은 1년에 3번, 많이 가야 3번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를 1년에 3번 가는 동네에 마음 편하게 놔둘 수 있습니까? 일주일씩만 머물렀던 곳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분명히 고민했을 거죠. 그곳에서 아들을 잊어버렸다면 부모를 찾다가 허기에 지쳐서 울고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있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선생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이에서 듣고 묻고 대답하는데 분명히 선생들 사이에 있는데 학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생들의 스승처럼 이 아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묻기도 합니다. 듣는 자가 놀라고 부모도 놀랐다. 이 놀랐다는 표현, 듣는 자가 놀라고 부모도 놀랐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12살 아이인데 이가 묻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부모는 그 12살 난 아이가 선생들 앞에서 있는데 스승 같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그 위에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난 선생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것.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근심일 뿐입니다. 12살짜리 아들일 뿐입니다. 소년 예수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을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일 뿐입니다. 12살짜리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야 순종하며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쯤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본인이 임신할 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이 아들이 무슨 말하는 것인가? 내 아들이 맞나? 이 근심거리는 아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하지만 그 마음에 그 말들을 간직합니다. 나중에야 이 말을 깨닫게 되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신적인 영광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십니다. 최고의 증인으로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모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거기 있는 선생들은 놀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메시아인지는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 동안 있을 모든 일 가운데에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집에 머문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 집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일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보거든 당신은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또 성령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쁘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구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 또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